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 것은 이스라엘 1세대가 300만에서 4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300만 명, 400만 명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300만 명, 400만 명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한 명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1세대 300만 명, 400만 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2세대가 강야 40년간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의 이스라엘 1세대와 이스라엘 2세대, 강야에 40년간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 중에서 바로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쓰임받을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섬기는 자, 300만 명, 400만 명 중에서 모세를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 40년간 강야 방랑하면서 이스라엘 2세대 중에서 바로 모세를 가장 잘 섬기는 1번으로 섬기는 사람. 모세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1번으로 섬기는 사람. 대한민국 우리 5,200만 명 중에 예수님을 최고 잘 섬기는 사람, 북한 2,500만 명, 해외 동포 860만까지 합쳐서 8,000만 명 중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죠? 첫 번째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모세는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를 가장 잘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점진적으로 뭘 부어주신다? 지도자가 되는 기름 부음을 점진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민국에서 8천만 명 중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나와 내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는 나와 내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도자들은 30년 안에 사업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99%가 다 망한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 지도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경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을 최고로 잘 섬기고 우대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투자하는 매출과 줄을 세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줄을 세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러 오면은 그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업장은 11조가 있습니다. 그 11조가 다 목사님들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줄을 안 서도 1번이야. 줄을 안 서도 1번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2번, 3번 줄 쓰려고 그 머리 내밀지 마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의 일에 봬도 우리 엄마한테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좀 띄엄띄엄 방학도 하지만은 제가 사업이 바빠가지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압니까, 제가? 예? 목사님들이 1번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레그에 들어오지 말아요. 레그는 딴 레그가 있어. 1번 위에 레그가 있어. 그게 목사님들 레그야. 여기도 11조는 다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은 그냥 심심하면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한 번씩 오시고, 그리고 정 오기 싫으면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 덕택에 우리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제 지도자는 30년 후에는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많고 지금 국회의원이라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바로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고 영적 지도자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치권에서 군수가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진급을 원합니까?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1번으로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300만 명, 400만 명 중에 도대체 어찌하여 여호수아 한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가? 40년간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만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최고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겠구나.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를 최고로 잘 대접을 하는구나. 영적 지도자로 최고로 잘 섬기는구나.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기름을 부어주신다?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지도자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무엇을 열어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뭐죠?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의 범위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에게 축복의 범위를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범위가 도대체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예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서 바로 경제 레마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주의 종을 잘 섬기시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고 새로운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은 경제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경제 계시가 열려요.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스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축복의 범위를 경제 계시로 경제 축복 예언을 지도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게 주었는데 이 4절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근데 발바닥을 밟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해가지고 12장까지 12장에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발바닥으로 밟아버렸어요. 자, 31명의 왕을 발바닥으로 밟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세요. 앞으로 밟아야 할 왕들과 땅들이 다 밟았어요. 아직까지 90% 남아있어요.
야, 이렇게 여호수아 12장까지 숨가쁘게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다른 거는 다 카트 잘라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시간을 다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12장에서 31명의 왕을 12장 24절에서 31명의 왕을 지금 목을 밟아가지고 그 왕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땅을 다 지금 말입니다. 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주께서 그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 있도다. 여기에 뭡니까? 두 가지가 많아요. 두 가지가 많아.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요.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13장 1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야. 그거 신기한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1장 3절로 4절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의 경계를 다 받아가지고 부요의 범위, 내가 축복받아야 할 범위, 그것이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내가 정말로 여호수아 6장부터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발로 밟아가지고 여호수아 4장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수아 5장에서 맨발에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7장과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점령하고 발바닥으로 밟고 밟아가지고 31명의 왕을 다 밟아버렸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31명의 왕을 정복하자. 31명의 경제 지도자를 정복하자. 31명의 정치 지도자를 정복하자. 31명의 대통령들 정복하자. 31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거울을 한번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봤어. 너무 바빠가지고 거울 볼 시간도 없어요. 거울을 오래간만에 한번 봤어. 보니까 까만 머리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있어? 하얗게 바뀌어 있는 거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까만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 있네. 어찌된 일인고 하고 이제 주님 언제 내가 잠잘 동안에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었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입니다. 너 참 나이 많이 먹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보니까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어. 아이고 이렇게 늙었으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다 은퇴해가지고 뒷방 늙은이가 되고 은퇴해가지고 뭐 저기 공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은퇴해가지고 만나줄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내 은퇴한 내 동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이 더럽자 반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울이 더러우면 얼굴을 못 보죠. 거울이 뭐하다?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너 앞으로 지금보다 얼굴이 10배 이상, 경제도 10배 이상, 인맥도 10배 이상, 사역도 10배 이상 반짝반짝 빛나게 하리라. 앞으로 네가 노년에 네가 지금 나이 한 살부터 60까지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을 한 것보다 100배 이상 더 놀라운 사역을, 더 행복한 사역을, 더 기막힌 사역을, 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을 너에게 맡겨 주리라. 아멘. 나이가 많았는데 뭐가 더 많아져? 일거리가 뭐 더 많아지는 거야. 오른손을 드세요. 늙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거리가 사역이 더 많아진다. 대한민국의 부도날 기업가들이 살려야 된다. 부도날 정치 지도자 회복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할 일이 저거에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여호수아 13장 오늘 1절을 읽으시다가 불이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받으면은 13장 1절에 불을 받으면은 말씀에 불을 받으면은 앞으로 노년이 여러분의 청년보다도 청춘보다도 더 100배 이상 청춘 중에 청춘으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13장 1절에 말씀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을 받아버리면 암덩어리가 다 녹아내려버려. 심장뼈도 다 녹아져 내려버려. 어떤 불치병도 말씀의 불 앞에서 뭡니까?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왜? 앞으로 더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왜? 노년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려고. 노년에 더 크게 쓰시려고. 13장 1절을 읽으면서 말씀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now라는 단어를 써. now. 이제. 이 now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제라는 단어 나왔어요. 자, now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now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제라는 단어 나왔죠. 이제 뭡니까? 노년, 늙었을 때입니다. 늙었을 때, 이제 now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now로 시작된다. 이제가 뭐 할 시기다? 믿음으로 네 노년을 살아갈 때가 왔다. 나이 60 넘어가면은 이제 요즘 한 70대가 노년이죠. 80대가 노년이죠.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말하면은 나이가 그냥 60대가 넘어갔다 칩시다. 60대면 넘어가는 그때가 바로 무엇으로 살 때냐? 이제 now.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w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현재다. 믿음은 현재다. 노년은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노년은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 60부터 65세부터 70부터 80부터 90부터 100부터 뭡니까? 이제 뭐야? 이제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오늘부터.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now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여호수아 13장 1절이 영어 성경에 Now Joshua was old and stricken in years and the Lord said unto him 이렇게 시작됩니다. Now Joshua가 was old 했다 이 말이에요. 나이 많아 old 했다. 늙었다. 자, 오른손을 드세요. 나는 올드맨이 아니다. 나는 올드 우먼이 아니다. 나는 영맨이다. 나는 영 우먼이다. 올드로 가실래? 영으로 가실래? 영으로 가시죠. 할렐루야. 몇 장 몇 절로? 여호수아 13장 1절로 가지고 영으로 가시죠. 할렐루야. 영으로 가시려면은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 신명기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요약해서 경제 계시를 주는 거지만 경제 레마를 주는 거지만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은 가나안 땅의 경제의 특징,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경제적인 축복의 그 색깔이 있잖아. 축복의 색깔이 있잖아요. 축복의 색깔이 있죠? 그 축복의 색깔을 지금 뭡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특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경제적인 축복, 부유의 축복, 그 부유의 축복이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유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할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세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을 캐리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땅의 특징 1번은 신명기 8장 7절 10절 1. 옥토다 이 말. 미래 경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1. 무슨 땅이다? 옥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셈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7절
샘의 근원이다. 옥토까지 하나님이 옥토도 주셔서 감사한데 두 번째는 뭘 주신다? 샘의 근원을 주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1번 옥토의 축복이 열린다. 신명기 8장 7절 10절입니다. 두 번째 무슨 축복이 열린다? 7절에 샘의 근원의 축복이 열린다. 7절. 이 축복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 옥토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옥토의 특징 그곳은 물시내가 있는데 골짜기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다 하니까 물샘 샘의 근원 샘의 근원이 열리는 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경제 축복이라. 첫 번째 어떤 축복? 옥토 경제. 두 번째 어떤 축복? 물 근원 샘 근원 물 근원 샘 근원의 경제적인 땅 근원적인 경제 근원적인 경제 경제 근원이 열리는 축복 경제 근원이 열리는 축복 경제 근원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사업가가 다 망합니다. 경제 지도자 다 망합니다.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물샘 근원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8절 보겠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유나무와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해서 8절 따라합니다. 각양각색의 경제 축복이 열리는 자, 각양각색의 경제 축복.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앞으로 뭐가 열린다? 각양각색의 경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8절. 각양각색의 경제 축복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7절 주 하나님께서 옥토로 너를 데리고 가시는데 첫 번째는 옥토의 축복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샘 근원 경제가 열리는 근원이 열리는 축복이죠. 세 번째가 8절입니다. 밀과 보리와 뭐 할 것 없이 꿀부터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경제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경제가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온갖 종류의 경제적인 축복이 여호와 일에 되어 있다가 그것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는 9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다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부족하지 않은 땅,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 9절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이 여러분의 노년에 가득가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이 여러분의 노년에 꽃이 피기 바랍니다.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몇 번째? 네 번째, 지하 경제. 다섯 번째, 지하 경제가 충만하다. 9절 하반절. 그 땅에 돌은 세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를 캐리라 하니까 바로 지하 경제. 지하 경제 축복이 열린다. 지하 경제 9절 하반절입니다. 지하 경제 9절 하반절. 그 땅에 돌은 세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를 캐리라 하니 무슨 경제가 열린다? 지하 경제가 열린다. 지하 경제가 열립니다. 지하 경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하 경제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그 땅에 돌은 세다 그랬거든. 그 돌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쇳덩어리야. 갖다가 팔면은 다 돈이야. 그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가 열리는 거죠. 내가 저걸 돌멩이라고 봤는데 가치 없다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돈덩어리야. 그것이 완전히 뭡니까? 돌이 뭐가 된다? 쇳덩어리야 그게.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한 경제가 쓸모있는 경제로 재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노를 캐리라 하시니까 뭐죠? 산에서 노를 캐리라. 지하 경제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 만족 경제가 열린다. 10절. 만족 경제가 열린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발견되었죠? 기도 제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돈 주세요. 부자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만 집 주세요. 그 집 줄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는 그 뭐야 오두막집 있잖아. 그런 집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 집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뭐 기도 응답할 게 많아가지고 헷갈리잖아. 집 주세요 하니까 그냥 하나 줘라 하니까 천사가 그냥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아프리카인 줄 알고. 한국인데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뭐 돈 주세요, 경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이나 기도하지 말고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경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땡깡을 좀 부리시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옥토 경제가 열린다. 7절. 두 번째는 뭐가 열린다? 셈거는 열린다. 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8절. 각종 경제, 각양각색의 각양경제가 열린다. 8절. 각양경제. 네 번째는 뭐예요? 9절. 부족함이 없다. 부족이 없는 경제가 열린다. 9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뭡니까? 이 돌이 뭐가 된다? 돌이 전부 돈인 줄 알았는데 쇳덩어리잖아. 가치 없는 돈인 줄 알았는데 가치 경제가 열려. 가치 경제가 재발견되죠. 돌이 쇠가 된다는 거. 9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에서 뭐? 예? 산에서 뭐? 노슬 캔다. 지하 경제가 열린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먹어서 배부른다. 만족 경제. 그럼 7차원 경제가 열리는 땅이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이고, 여러분의 노년 경제. 여러분 노년 경제가 말입니다. 막연하게 뭐 내 노년에 책임져 주세요. 어제 보험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뭐 보험 안 들면은 말입니다. 바로 그냥 막 굶어 죽을 것처럼 거지가 될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막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야. 보험회사 옆에 지나가면은 공포가 넘쳐서 보험회사 옆에 잘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보험회사 아줌마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120세를 어떻게 살 겁니까? 노후 보장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후 보장 됐어요?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돈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바바바 뜨는 거야. 사람 무서워하는 거야.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개발한 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아줌마 말 들으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포심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집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열리는 7차원 가나안 경제, 이 7차원 가나안 경제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바로 경제 계시를 열어주는 거죠. 이 경제 계시 플러스 레마 신앙, 경제 계시를 레마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경제적인 계시가 경제적인 실제가 되는 거죠. 자, 레마 신앙이 뭐라 했습니까? 레마 신앙은 뭐죠? 명령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명령의 말씀을 뭐 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뭐 합니까?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는 거야. 명령을 뭐로 바꾼다? 명령을 행동으로 바꿔. 행동이 뭡니까? 몸이야, 몸으로 바꿔. 명령은 뭡니까? 영이야, 영. 명령은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행동, 몸으로 바꿔. 이게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이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그럼 명령의 말씀을 뭐 한다?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 옮기는 뭐다? 그게 순종이라. 믿음 플러스 순종이 뭐다? 이게 레마 신앙인 거예요. 레마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마 신앙에서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7대 레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의 왕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일단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은 1번, 1절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기자. 주의 종을 제일 잘 섬기자. 잘 섬기면 무슨 기름이 부어진다? 2절,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다.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지도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뭐가 열린다? 경제 계시가 열린다. 경제 계시가 열려요. 이 열린 경제 계시를 레마 신앙으로 경제 실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 레마 3절 4절입니다.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 4절의 경제 계시, 이 경제 계시를 믿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 계시를 받으면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경제 전쟁은 바로 무슨 신앙으로? 레마 신앙으로. 이 경제 전쟁은 레마 신앙으로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는다? 처음에 섬김. 잘 섬기게 되면 1절. 여러분 뭐가 부어진다?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다. 2절. 그 지도자에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열린다? 경제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지도자의 기름 부음 받으면 반드시 경제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대통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기름을 확실하게 부었다면은, 예? 인간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해주세요 해가지고 인간이 뽑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렇죠? 그 대통령은 두 종류가 있어요. 대통령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미스터 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통령 해라.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서 대통령 할 인물은 너밖에 없네. 하고 이리 와.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사울 같은 왕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뭡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있는 거라. 미스터 윤 같은 대통령이 있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사울이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사울 같은 지도자는 기름 부음이 없어. 기름 부음이 약해. 특별히 어떤 분야에? 경제 분야에 기름 부음이 약하는 거라. 정치 구단이라도 경제는 전부 다 IMF 만들어버려. 정치 구단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김밥으로 다 말아 먹어버려. 자, 이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다 말아 먹는 지도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지도자는 반드시 뭐가 열리게 되어 있다? 반드시 무슨 계시가? 경제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 계시가 열렸으면 이 경제 계시를 바로 레마 신앙으로 경제 실제를 만들 수가 있죠. 레마 신앙으로. 그럼 이 레마 신앙으로 되려면 몸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벌인다? 경제 전쟁을 벌여야 돼. 경제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말입니다. 전쟁. 6.25 전쟁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을 할 적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온갖 우여곡절을 다 깨뜨리면서 몸에 상처를 받으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경제 전쟁을 하는 거라. 경제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모략이 필요한 거라. 이 모략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 그 모략의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모략의 영. 자, 그래서 성리는 뭐가 많아야 된다? 모사가 많아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성경 잠언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성경을 통독 안 하는 사람은 입이 벙어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지금 모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모사라고 되어 있죠.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이 없느니라
잠언 21장 30절도 자 보세요. 잠언 21장 30절. 자, 잠언 21장 30절 보세요. 잠언 21장 30절.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잠언 21장 30절이 열려야 되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열렸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가 열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성령님의 역사. 이사야 11장 2절. 성령님의 역사.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또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맹철.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맹철이나 모략이 없느니라. 자, 명철의 영으로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성령님이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래 경제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자, 여러분 경제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일단은 뭡니까? 경제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일단은 잠언 21장 30절이죠. 잠언 21장 30절이 열려야 된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 없어요. 주를 대적할 수 있는 명철도 없어요. 주를 대적할 수 있는 모략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제 분야에 뭐가 열린다? 지혜가 열려. 시편 104편 24절. 경제가 열리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10년을 사업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부도야, 마이너스야, 빚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영으로 이 경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무슨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잠언 21장 30절로 역사해 주옵소서. 잠언 21장 30절이 내 영에 불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 승리에 불이 되게 하옵소서. 잠언 21장 30절이 내 피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 명철, 모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뭘 주시면은 지혜를 주시면은 명철을 주시면은 모략을 주시면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첨가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된다?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명철의 영으로.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지혜가 열려야 된다? 경제 분야에 뭐가 열려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경제 분야에 뭐가 열려야 된다? 깨달음이 열려야 된다. 명철, 아이디어가 열려야 아이디어가 영감이 열려 영감이.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경제 분야에 뭘 주신다? 깨달음을 주시오. 경제 분야에 아이디어를 주시오. 경제 분야에 뭘 주시오? 영감을 주시오.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 사업을 승리할 수 있는 뭘 열어주신다? 계략을 모략을 열어주세요. 모략은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돌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나팔을 외치면서 외쳐라. 이렇게 모략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성을 또 점령할 때는 말입니다. 매복 작전을 쓰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또 이제 가나안 남부, 중부를 점령하고 가나안,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특별히 가나안의 이제 남부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하고 이 선포 기도를 해버려. 선포를 해버려. 기적을 선포해버려. 이런 모략도 있는 거야. 여호수아 10장 그죠? 여호수아 10장 보세요. 12절 보세요.
막 기적을 선포해 버리라니까. 기적을. 이런 모략도 있는 겁니다. 모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모략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계시를 부어줘. 그 계시의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라. 그래야 경제가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9장 12절 읽어요.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자,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하니까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이죠. 대적들이 패배하는 날이죠. 어떻게 대적이 정복되고 원수가 정복되고 대적이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가난의 군대가 도망가고 어떻게 질병의 군대가 도망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12절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주께 아뢰고는 뭡니까? 기도야, 기도. 주께 아뢰고는 첫 번째는 기도죠. 여러분이 경제전쟁에 승리하시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경제전쟁에 승리하시려 하시나? 나는 도무지 대한민국 경제 지도자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할 시간 없으면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 그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줘가면서까지라도 뭡니까? 기도를 해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이 잘 나갈수록 말입니다. 기도 중보기도 군대를 딱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달 월급 300만 원. 됐습니까, 목사님? 오케이? 다른 거 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뭐 다 이 회사 출근할 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도만. 목사님 제일 잘하는 기도밖에 없잖아, 목사님들. 그 목사님 한 12명 정도 하실래? 12명 정도 하시니 곱하기 300만 원 하니까 한 달에 3,600만 원만 투자하면 되겠네. 나 3,600만 원 11조도 있어. 드릴게. 하면 돈을 딱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스터 리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예?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이니까, 글로벌 선교사니까 이렇게 3,600만 원 통장에 돈을 한 달마다 20일마다 통장에 딱딱 이어줄 테니까 목사님 12명 관리 잘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든지 뭐 3일에 한 번씩 모이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알아서 하시고. 기도밖에 없잖아. 우리 회사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망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말입니다. 고문으로 앉히는 거야. 그죠?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해야. 12절 해야. 해가 뭐예요, 해가? 응? 선, 태양아, 스탠드 유 스틸 업은 기본.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문.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어 서라라고 따라합니다. 기적을 선포한다. 기적을 선포한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백배로 열릴지어다. 빈손이 큰손이 될지어다. 12명을 중보기도 군사로 300만 원씩 흘러옵니다. 걱정 마시고 300만 원씩 오니까 걱정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선교사님, 목사님은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가 또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워낙 열심히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를 했는데 막 일주일에 2번 모인대, 또 3번 모인대, 4번 모인대, 아니 7일 동안 다 모인대 또. 그 기도를 말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 회사가 그냥 막 룰루랄라 꽃이 피는데 속도가, 축복받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회장 경제 지도자, 기분이 너무 좋아. 기도하다가 또 자기가 계시를 받는 거야. 목사님들 300만 원은 교통비밖에 안 된다. 교통비가 왔다 갔다 해나 밥도 먹어야 되고 손님도 만나야 되고 특별 손님도 좀 좋은 식당에서 좀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석 달 만에 한 번씩 특별 보너스로 월급에다가 10배를 준다. 석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주고 또 3천만 원 주고 시간 조금 지나가면 또 3천만 원 주고 또 지나가고 해요. 1년 지나니까 총 얼마가 열렸어요? 3천만 원 4번이니까 1억 2천이 열렸죠. 그죠? 기도만 하니까 돈이 열려 안 열려? 돈이 열리잖아. 자, 그런 경제 지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 몇 절? 2절.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뭘 한다? 기적을 선포한다. 저 기적 적어 놓았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적어 놓았어요. 10장 12절. 이게 기적 레마가 되어야 된다. 기적 레마. 여호수아 10장 12절이 무슨 레마가 되어야 된다? 기적 레마가 되어야 된다. 뭘 선포하라? 기적을 선포하라. 태양아 멈추라 한다고 멈춥니까? 달아 멈추라고 멈춥니까? 그죠?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손들에게 주님을 기억함으로 재물을 얻을 능히 빛의 속도로 열릴지어다. 큰 소리 될지어다. 내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만 기적을 선포해 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기적을 선포하실래 안 하실래? 기적을 선포하실래 안 하실래? 기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펼치세요. 이래 봬도 빈손입니다. 이래 봬도 오늘 빈손, 내일 큰손 됩니다. 오늘 빈손, 내일 큰손 됩니다. 기도만 잘해도 석 달에 3천만 원 월급을 줄 수 있는 큰손이 될지어다. 큰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터, 스페셜 마이티 핸드, 스페셜 스트롱 핸드로 만드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선포하라? 기적을 선포하라. 특별히 어떤 분야의 기적을 선포하라? 경제 분야의 기적을 선포하라. 여호수아, 이걸 자꾸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풀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 이거만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자, 경제 기적을 바로 선포하라 말입니다. 3절 따라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경제가 나의 경제입니다. 강남을 밟아버립니다. 압구정동을 밟아버립니다. 선릉을 밟아버립니다. 평양을 밟아버립니다. 개경을 깨경으로 밟아버립니다. 북한 땅을 밟아버립니다. 3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경제가 열릴지어다. 발바닥 경제가 열릴지어다. 발바닥 경제가 열릴지어다. 발바닥 경제 열릴지어다. 4절에는 가나안 경제 열릴지어다. 가나안 경제 열릴지어다. 가나안 경제가 무슨 경제? 7가지 경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옥토 경제가 열릴지어다. 자, 이거 한번 우리 기적 경제 기적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절 따라합니다. 옥토 경제가 열릴지어다. 샘 그는 경제가 열릴지어다. 각양각색 경제가 열릴지어다. 각양각색 경제가 열릴지어다. 부족함이 없는 경제가 열릴지어다. 만족 경제가 열릴지어다. 가나안 경제가 열릴지어다. 8천만 명 먹여 살리는 경제가 열릴지어다. 8천만 명 먹여 살리는 큰손 경제가 열릴지어다. 몇 절 몇 절? 사사기 4장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24절 큰손 경제. 여기 이제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생략했죠. 영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프라스퍼하게 되었다. The hand of the children of Israel prospered.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prospered.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prospered. 번성하게 되었다.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사사기 4장 3절에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가지고 경제를 20년간 다 빼앗겼으니까 다 빼앗긴 거죠. 빈손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북한 공산주의 영에 의해 3대 세습에 의해 가지고 70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경제를 빼앗기고 온갖 것 다 빼앗겨 70년간 다 빼앗겨 버렸죠. 손이 뭡니까? 빈손이야 빈손. 그런데 24절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민족 전체의 손이 다 큰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24절 사사기 4장 24절 The hand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prospered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 번창하게 되려면 따라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번창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돼. 따라하세요. 마귀를 진멸하고 가나안의 군대를 진멸하면은 가나안의 군대를 진멸하고 승리하면은 번창하게 된다. 큰 손이 된다. 따라하세요. 가나안의 군대 전멸될지어다. 가나안의 군대 전멸시키고 승리할지어다. 가나안의 군대를 뭐한다? 첫 번째로 전멸시키고 두 번째로 뭐하면은 승리하면은 세 번째로 큰 손 되는 거라. 큰 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게 되니까 the hand 누구의 손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의 손 북한이 2,500만 명의 손 남한 5,200만 명의 손 아프리카 55개국의 손 한 국가 전체가 백성들이 수십 년간 20년간 4장 3절 읽어요. 그에게 절병병 900대가 있었고 그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죠? 너무 20년간 빼앗기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20년간. 북한은 70년 이상을 뭡니까? 따라요. 자유를 빼앗겼다. 인권을 빼앗겼다. 경제를 빼앗겼다. 빼앗긴 거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은 70년 누적되다 보니까 저기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벌써 폭발해버려가지고 평양 주변에 보게 되니까 거기서 막 폭발물이 폭발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온갖 지금 굶어 죽는 사람뿐만 아니고 막 온갖 지금 쿠데타가 지금 백두산에 말이면 용암만 펄펄 끓는 줄 알았지. 3대 세습에 내려오는 동안 백두산에 용암만 펄펄 끓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뭡니까? 펄펄 끓는 거야 지금. 도저히 빼앗기고 살았는데 뭐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는 장마당까지 나가지 마라. 장마당까지 그 가면은 물들어 자유에. 예? 남한에 물드니까 장마당까지 그냥 핍박을 하니까 아니 그럼 장마당에를 안 나가면 우리 자식들은 굶어 죽으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가슴에서 뭐가 합니까? 가슴에서 이제 쿠데타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오랜 세월 다 빼앗겼잖아. 자유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20년간 70년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민족 전체가 빈손인데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된다? 손이 번창하게 된다. 프라스퍼하게 된다. 자, 24절을 꼭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 영어 성경으로 꼭 이 단어를 외워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The hand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프라스퍼드 번창하게 되었다. 행통하게 되었다. 번창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시켰더라.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우상의 영을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죠. 따라하면 내 속에 우상이 뽑히면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승리하면은 내 손이 빈손이 번창하게 된다. 행통하게 된다.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손이 빈손이 큰 손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북한이 통일되고 나면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 이제 2,500만 명을 한 사람 먹이듯이 2,500만 명을 먹여야 되고 2,500만 명의 빈손을 한 사람 해방시키듯이 해방시켜야 되고 2,500만 명의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통일되기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전념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셔야 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노년이 더 바빠져. 앞으로 통일되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평양도 가야지, 개경도 가야지, 한경 북도 남도도 가야지, 그 찬양 사역하러 가야지, 거기에 성경 가르치러 가야지, 성경 경작도 가르치러 가야지, 찬양 사역하러 가셔야 되잖아. 그죠? 거기 또 말 치유 사역하러 가야지. 손만 얹으면은 말이야, 남한에서 올라온 어떤 예쁜 집사님이 있는데, 손만 돌면은 그냥 뭡니까? 손만 얹으면은 그냥 불치병이 다 나는다더라 하고 북한에 예멘아이 친구들아, 빨리 그 병원 가지 말고 천국 병원으로 가자 하면서 말이야, 몰려오잖아. 할렐루야. 그럼 할 일이 많아. 저거 스케줄이 짜가지고 말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양철 선교사님이 저기 우리 집사님 이번에 브라질 한 달 동안 브라질 집회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한 달 스케줄 짝짜기가 못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빠 안 바빠? 너무 바빠. 노년이 너무 바빠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바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어서, 예배에 전념하시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